이 시간은 부활은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 스스로 종교라는 말을 쓰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혹 저도 쓰는 표현입니다. 왜 은혜의 종교냐?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공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푸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공짜로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은혜예요. 여기에 기독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무능하고 죄 많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무엇 보고? 우리의 가슴속에 있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보고 구원하십니다. 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고안한 철학과 종교로 신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수직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는 죽음을 당연시하거나 때로는 미화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 도래한 것이다 라고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죄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독특한 능력과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좀 벗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절대적인 영생, 죄사함의 은혜, 평안, 권세, 이 모든 것이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생과 죄사함의 은혜와 평안, 권세, 이 모든 것이 다 부활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걷어차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성경에 의거한 다른 것들은 다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것이죠. 또 과거에 한 200년, 300년 전에는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 같은 데서는 이제 급속하게 세속화되면서 부활을 믿는 것은 바보 멍청이들이고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교양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가기도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분들은 그 죽음의 위력이 얼마나 세고 얼마나 절대적인지 경험하곤 합니다. 그렇게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은데 볼 수가 없으니까 차가운 땅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이거나 한 줌의 재로 화한 그 사람의 정체를 확인할 때 이게 너무 애달프게 각인이 돼요. 죽음의 위력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당대 유대인들과 당대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 말도 안 되지. 예수님 부활 직후에 소문이 그렇게 났습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감춘 거다.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헛된 소문을 낸 거다. 이미 그 당시에도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또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지 못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도마죠. 의심하는 도마. 그러나 부활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양대 축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죄악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 아주 중심되는 두 가지 신앙의 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제가 앞서 잠깐 얘기했듯이 사망은 죄의 결과로 도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다, 죽음에 굴복했다, 죽어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스스로가 자기 죄 때문에 멸망했다는 사실을 방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고 거꾸로 그렇게 증명될 수가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악과 사망권세 안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상기시킵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다. 우리가 앞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성리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교회를 믿고 재림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고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이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음에 굴복해야 되고 또 죄악에 굴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는 존재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서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그리스도를 대망했던 사람들이 먼저 잠들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도 다 망하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고 내세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 메시지가 바로 예수가 부활했다. 너희들이 잡아서 죽인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했다. 이 한 가지 사실이에요. 그게 전도 메시지입니다. 교회 요즘 근래에 갓 나오신 우리 새로운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길거리에 가다가 교인들이 전도하는 메시지를 곧잘 들었을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이런 식의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그게 요즘 우리가 하는 전도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엔 달랐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메시지는 예수가 부활했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역사적인 자료나 물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오케이, 그 인정한다. 왜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의 신분이, 세속적인 신분이 본래 상당히 빈천했어요. 빈천했습니다. 변방에, 우리로 말하면 저 연변 같은 데에 거기에서 목수를 30일 동안 하다가 갑자기 등장한 어떤 선지자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죽을 때 고추당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기 때문에 쉽게 잊혀질 수 있어요. 위대한 인물이라면은 사적을 보관하고 생가를 보존해서 후대에 남겼을 테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또 두 번째, 당대에도 이미 그레코 로마 시대에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팽배해 있어요. 우리가 2000년 전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시할 건 아닙니다. 벌써 예수님 앞서서 400년 전, 300년 전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헤라클레이토스나 파르메니데스나 이런 어마어마한 기라성 같은 그 지식인들이 그 문화를 쓰고 갔습니다. 만만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게 있어요. 이 범죄학이나 형사 같은 분들은 의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면밀히 검토하다 보면은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들 우리 신학자들은 그렇게 역추적으로 합니다. 가령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빼놓고는 도무지 설명이 안 돼요. 제자들이 뭐 거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이나 하면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고 또 어떤 게릴라였고 또 세리였고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별볼이 없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도 인격의 변화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면 우리가 한 자리 뼈 찾을 텐데 내가 우의정하고 네가 좌의정해라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티격태격 싸웠던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겁쟁이의 배신자들이었고 세상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극히 믿음도 없고 줏대도 없습니다. 자기의 약속도 쉽게 시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 사람들의 삶이 180도 바뀝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요. 그리고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묻겠습니다. 각자가 역사적 인물을 존경하고 따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도산 안창호 선생, 뭐 김구 선생, 이순신 장군 등등. 자, 그들의 삶과 교훈에 감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부활을 조작하고 나서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처자식 버리고 이영만리 가서 순교할 일이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가능성 없어요. 아무리 내가 추종하고 따랐던 사람이라고 해도 붓다의 제자라고 하더라도 공자의 제자라고 하더라도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이지 구태여 살아났다고 조작을 해갖고 그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영만리로 떠나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헌신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면 존경하는 대로 많은 것이지. 두 번째,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당대의 소문과 전승 기록이 신약성경 도처에 나와요. 사도 바울의 기록도 나오죠. 오늘 읽자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이거 예수님의 제자와 동시대 사람인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거짓말을 치려면 적당히 거짓말을 치지 이것을 공동연하게 교회에다 편지를 씁니다. 500여 증인이 있다. 또 의사 누가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 사도행전 1장 3절 같은 경우에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했다라고 하는 그 주인공을 막달라 마리아로 내세울 일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대한 조금의 지식이 있다면은 당대에 재판이나 송사가 있을 때 반드시 2명 이상, 2~3명의 증인을 증청토록 한다는 그 율법을 알 거예요. 그런데 2~3명의 증인이 없으면은 증인의 성립이 안 되지만 특히 여자는 배제입니다. 여자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여자의 증언은 배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조작해냈다라면은 구태여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인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을, 그리고 과거에 상당히 죄 많이 짓고 살았던 이 여인을 내세워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다, 목도자다라고 내세울 까닭이 없습니다. 또 네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느냐 못 봤느냐 하는 문제가 제자들의 랭킹을 결정짓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은 A급 제자고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어떤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B급 제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컴플렉스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로마서부터 쭉 밀어나가면은 모든 자기의 서신서 앞에 예수님의 부름으로 제자된다 바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사도된다 바울은 이런 식으로.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 자기는 못 봤거든요. 또 부활을 제외하고는 그 목격자들의 전적인 헌신과 폭발적인 초대교회의 부흥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삶과는 무관하냐? 이건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게
강건모 불균형 하듯이 그렇게 치부해야 될 문제냐? 아닌 거죠.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내가 따르고 그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사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성도들의 삶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발전소의 터빈이 예수 부활의 사건이라면은 우리가 현실 가운데 누리는 전기가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가령 원자로에 있는 발전소 원자로에 있는 그것이 예수 부활을 한다면은 우리가 각 가정에서 끌어다 쓰는 전기가 동일한 에너지인 겁니다. 예수 부활 이후 2000년이 지난 우리는 그러면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첫째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통하여서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회개기도도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열악한 존재예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도덕적인 능력, 인격적인 능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교훈을 따라서 살고 작정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려서 폭포처럼 내려오는 물을 역류해서 세상을 거슬러 쌓을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며 삽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참수하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발라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정말 일치된 존재적으로 하나가 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생존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토록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악과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시고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가 돼서 해돋이를 바라보면 새로워질 줄 알고서 부단히 동해안으로 가지만 그 떠오르는 그 햇빛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핏뿌림 이후에는 내 존재가 새로워지고 거듭날 수 없음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못 박히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체험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새로워진 존재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정말 미래를 위하여서 또 이웃과 세계를 위하여서 열린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을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오는 겁니다. 실패와 가난과 질병과 또 이별, 이 모든 것의 근원, 그 부정적인 감정의 근원은 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잠드는 것이고 허락될 시간이 되면 다시 깨어나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영원히 살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생관을 해결해야 됩니다. 사생관을.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다
답을 얻고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죽어도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내가 죽어도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유익하다.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이 내가 죽어도 고백하다 쉬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있는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고 이 땅은 임의적인 세계예요. 무상한 세계예요. 항상 있지 못한 세계예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훌륭한 철인들은 이 세계를 좀 진짜 있는 세계가 아닐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헬라의 플라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고 동양에서는 시타르타나 노자나 장자 같은 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의 문제고 부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러한 의심이 들으면 좀 돌려 생각해 봅시다. 신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무상한 세계로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신적인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정말 있는 세계가 무엇이냐?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연구한다는 분야가 이른바 이론 물리학계. 이론 물리학계에서 좀 어떤 이론을 제시합니까? 이 세계가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 시뮬레이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컴퓨터 게임 들여다보세요. 우리 세계랑 똑같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오락실 가면은 그 당구공 튀기는 거, 탁구공 튀기는 거 그거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냥 그 두 가지 바가 왔다 갔다 상하로 오락내락 하면서 공을 쳐내는 게임이 그게 아이들이 놀던 게임이었어요. 요즘 게임 한번 들여다보세요. 소름 끼칩니다. 현실과 똑같아요.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자, 앞으로 한 세대 뒤에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다른 한 세대가 더 지나면 어떻게 일어날까요? 과학자들은 이구동성 말합니다. 그때는 현실과 가상세계, 시뮬레이션 세계가 차별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지금 뭘 추구합니까?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정신을 기계로 옮겨서 기계 가운데서 영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전 그거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인간의 신체성이 없으면 신체적인 감각이나 신체적인 기능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는 인간 동생 못해요. 왜냐면 그래서 성경이 참 위대한 거예요. 우리 또 사도신경에서 육체의 부활을 해요. 몸이 부활할 것. 몸이 부활해야지 진짜 부활이지 그렇게 우리가 기계화가 돼갖고 기계 속에 들어가 사는 것은 그게 부활이 아닙니다. 영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론 물리학자들이 얘기할 때 또 홀로그램이다. 2차원의 평면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가 3차원으로 치용돼서 보이는 것일 뿐이고 진짜 존재하는 것은 우주 바깥에 있다. 그것이 우리가 3차원처럼 지금 보여갖고 있는 것이다. 소름 끼쳐요. 이게 우리 세상이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딱딱한 물건, 입자, 이거의 본질도 유동치는, 진동하는 에너지다. 무형의 것이다, 무형. 이거 딱딱한 거 아니다. 우리 물리학 선생님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딱딱하게 느끼는 촉각은 원자들의, 아원자들의 그 뭐예요? 전자기력의 반발 때문에 우리가 딱딱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 원자의 99.99%가 다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신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세계로 왔다가 활동하고 가셨는데 why not? 뭐가 부활이 이상해? 진짜 있는 세계에서 가상의 세계로 오셨다가 활동하시고 가셨는데 뭐가 이상합니까? 이상할 게 없어요. 논리상. 제가 좀 당황했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한번 진지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해 보시죠. 정말 있는 세계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니 내가 있는 곳에 거할 곳이 많다. 거기서 너희들은 나와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도리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큰 욕심을 버리고
남에게 베풀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무상한 이 현실이 다라고 한다면은,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욕심껏 모든 것을 다 추구하고 다 누리고 다 해보고 살아야 됩니다. 바보처럼 손해보지 말아야 됩니다. 다 껴안고 누리고 꽉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아, 베풀어라, 손해봐라. 내 오른편뺨을 내 원수가 친다면 다시 왼편뺨을 돌려드려. 원수가 오리를 걷자고 하면 침리를 걸어주고, 내 속옷을 취한다고 하면 고도까지 내어주라. 왜요? 영원한 것이시니까. 리얼 월드, 진짜 세계가 있으니까. 응? 정말 신적인 세계가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세상과 삶이 순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즐겁게 배우는 학교가 되고요, 흥미진진하게 다녀가는 소풍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자신 안에 어떠한 신성이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까? 확인할 수 있는 모험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차원을 높이면은 위에서 보면은 우리의 삶도 상당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계시가 하는 기능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에는 기한이 있고 영원하지 않으며 대신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면서 영성을 기르고 사랑의 교제가 최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부활에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했어요. 공주에 가면은 영명학교라고 해서 미션스쿨이 있어요. 제 아버지께서 거기 나오셨는데 고등학교 때 미션스쿨 다니면서 잠깐 교회를 다니시다가 공직생활 하시면서 신앙을 놓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위안을 얻으셔갖고 이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으셨죠. 그게 80년대 초반입니다. 그 당시는 기술이 좋지 않아갖고 위안이 중기 넘어가 버리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버님께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서 다시 예수 믿기로 결심하시고서 나중에 신학교까지 오셔갖고 또 저처럼 목회를 하셨지만, 제가 정말 죽어가시는, 그때 만나갖고 죽어가시는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다시 사셨는지 가장 가까이 봤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만으로 그렇게 회복되십니다. 저도 80岁 넘은 권사님, 복수가 가득 차서 하루에 한 번씩 복수를 빼야지 숨을 쉴 수 있는 권사님을 위해서 한번 진지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해줬더니 그 다음 주에 나오셨어요. 뻘쭘하게. 이게 가능합니까? 자기도 의심스러워서 종합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다 말라졌다는 거예요. 폐가 깨끗했다는 거예요. 또 삶의 역전과 부흥의 능력이 부활했어요. 요즘 세간의 화제가, 저는 잘 몰랐는데 좀 브레이브걸스라고 하는 그 아이돌, 여자 아이돌이 유명하다고 하대요. 데뷔한 지 10년이 돼갖고 그 4명의 멤버들이 다 30대랍니다. 그럼 퇴물이죠. 그런데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놨던 그 곡들이 지금 거꾸로 지금 1등을 계속하고 있어요. 야, 신기하다 했는데 그 대표, 기획사 대표가 강동철이라는 사람인데 과거에 조직폭력배였어요. 근데 부모님의 기도로 이 사람이 회심하고 작곡가가 돼갖고 숱한 그 인기 노래를 많이 했어요. 응? 그랬더니 그럼 내가 한번 기획사를 직접 차려보자 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가요사에 아주
희한한 일이 생겼죠. 4년인가 5년 전에 발표했던 노래가 거꾸로 역주행을 타던 지금 1등을 계속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그런 믿음의 비결이 있었던 겁니다.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꼭 주신 그것을 본인이 보여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새롭게 하소서 치시고 강동철 치시면 간증 나옵니다. 강동철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 이렇듯 부활의 능력이 21세기 2000년 후에도 살아 꿈틀거리고 있음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끊어쓰느냐 끊어쓰지 못하느냐. 저 수원제 가보면 물이 철철 넘칩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돌아오면 파이프라인에 막힘이 있으면은 그 수원지의 수원을 끊어쓸 수 없어요. 그를 뚫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할머니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저희 할머님이 유독 훌륭하거나 똑똑하거나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시절 모든 어머니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쇠약한 가문에 시집을 온 청주한 씨의 또 좋은 양반가의 교수인데 이게 시집 와서 보니까 시아버지는 상해로 와서 독립운동 한답시고 집 팽개쳐졌지. 빚은 막 천문학적으로 쌓여있지.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처럼 일을 했어요. 그 소원을 보면은요, 밭일을 많이 하거나 노가다를 많이 하면 이 마디마디가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여자의 그 섬섬옥수, 가늘한 그 섬섬옥수가 남자처럼 두꺼워져요.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왜 손이 이티처럼 크지? 했는데 그만큼 중노동을 하셔서 그랬습니다. 밭일을 하다가 헛기지시면 먹을 것이 없으니 들어오셔서 우물물에 석한을 타서 마시고 다시 일보로 나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5남매를 키우시는데 그래도 이 시대에는 여자가 배워야 된다고 해서 첫째 딸을 서울에 있는 학교 신문방송학과를 보냈어요. 그 나중에 몰래 학비를 댔다는 것을 알고서 시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역정을 내고 노발대발 하면서 집안 뒤집혔습니다. 너무나 상심해서 딸한테 너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죽어라. 그냥 너무 속상해서 한마디를 던졌대요. 근데 그 고모님이 얼마나 상심했는지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성경책을 펴놓고서 운동자세를 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장남한테 우리 장남 하면서 막 튀겨 서면서 좋은 걸 다 먹였는데 한약을 잘못 먹여갖고 어떻게 된 건지 한약을 잘못 먹어갖고 중학교 때 고열로 머리가 익어버려갖고 평생에 이 반푼이처럼 사셨어요. 그 집안에 또 아이들은 또 줄줄 나왔고 제 사촌이 11명이 넘어요. 한 놈도 대학을 못 갔어. 아버지가 바보니.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큰 집에 가기를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유독 저희 아버지만 그냥 늦지막히 야간대학 다니시고 순경생활 하시고 그렇게 경찰 공부를 하셨는데 좌우지간 세상에 얻을 위로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늘 자식만 바라보고 사셔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근데 유일한 행복과 유일한 소망이 예수 믿는 거였어요. 늦지막히 서리 집사님이 되셔갖고 인근의 교회를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섬기시면서 평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11명의 손 중에서 둘째 아들의 첫아들인 제가 처음으로 대학을 갔다고 하니까 춤을 덩실덩실 추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정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노년에는 목회하는 아버지와 신학교를 다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불현듯 욕실에서 넘어지셔서 뇌출혈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요즘 제가 나이 50에 이르고 삶이 이제 가끔 어렵고 불안하다 또 외롭다라고 생각되면은 희한하게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할머니는 더 고생하셨는데
더 범민하셨는데, 더 애쓰셨는데. 그래서 그냥 저절로 낙원에 계실 우리 할머니를 한번 불러가요. 할머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요. 할머니, 큰손자 이뻐했잖아요. 처자식이 있고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지만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할머니 인생에 비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활을 믿는 저로서는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소망. 저는 부활의 아침에 할머니를 뵈면은 할머니를 얼싸안고 얼굴을 부비면서 제가 응석을 드릴 겁니다. 아끼셨고 이뻐했던 손자 잘 살다 왔다. 할머니 기도 덕분에 기도 잘 하다 왔다. 할머니, 우리 행복하게 영원히 삽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보고 싶은 모든 분들과 함께 만나는 소망하시면서 우리에 앞서 삶의 경주를 다 하시고 성도의 본을 다 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비해서 모자람 없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거친 세파를 이기고 다시 한번 걷고자 마음을 닫았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의 많은 처처의 이웃들에게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이 공급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눌리고 곤고한 우리 가정들이 있으면 새로 세워주시고 부활의 참소망,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돕고 역사하시는지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기도드립니다.